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샬롬.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셨는지요?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교회 주변도 벚꽃이 만발하고 이제 꽃이 눈이 되어 내리는 귀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항상 꽃이 피듯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얻겠습니다. 바울 이름의 뜻은 작은, 낮은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왜소하고 약하며 말이 시원치 않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인 다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당하는 것에 대해서 면제받게 됩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면 상대방은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크게 자랑할 만한 권한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7 랍비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울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율법 준수에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울은 지독한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능력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점점 믿는 것을 보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주도하고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울에게 있었던 열정처럼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사울은 방향이 잘못되었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에너지와도 같은 열정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열정 자체는 부럽습니다. 요즘도 이단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들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과 천국 시민의 그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안에도 이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우리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답답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열정을 변화시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성도들을 체포하러 갑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사울에게 강한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갔던 사울의 동행자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일어나 눈을 떴지만 그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도시로 끌려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살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의 명령을 받았던 아나니아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사울을 만나고 사울에게 안수하자 그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일어나서 곧바로 아나니아에게 세례받고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제 사울은 유대인에게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박해하던 자에게서 박해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가 됐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울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사람을 붙여주셨고 눈도 고쳐주셨습니다. 사울은 그 과정에서 회심하고 세례도 받게 됩니다. 사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잘하고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국 뒤돌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벌써 넘어져 낙오되었을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를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내 인생에 내 안에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이 의미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방인들을 위한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변화받은 바울은 예루살렘 북쪽 지역, 수리아, 안디옥 지역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으로 퍼지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굽힘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당할 뻔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풍랑의 위기도 만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로마 선교의 불씨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이름의 뜻처럼 작은 자,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그 작은 불꽃이 꺼지지 않고 불꽃을 전할 때 큰 불이 되었고 우리에게까지도 그 불이 이어져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복음의 불씨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불씨를 할지라도 꾸준하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불꽃을 사용하셔서 큰 역사의 시작불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한 주를 살아오신 여러분 신앙, 내 안의 신앙의 불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불꽃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뻐하셨듯 우리 성도들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불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평안함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의 불꽃을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불꽃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복 주셔서 그 주신 복과 은혜를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바울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도 동행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